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도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온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또한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지체를 죽이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옷으로 자꾸 갈아입어라. 이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 앞에 간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가 돼야 되고 성화가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자격자가 됐지만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계속 유지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을 가져라. 그 다음에 자비와 그 겸손과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또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또한 겸손한 옷을 입고 그러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옷으로 다시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도와신다고 그랬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주님의 옷으로 주님이 주신 옷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 따뜻할 그 온, 그 다음에 부드러울 유. 그래서 따뜻하게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을 말하는 것이 곧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 하는 자세, 곧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주께 순종하는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고통이나 억울함 또한 심지어 굴욕 속에서도 내면적으로는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온유함의 끝판왕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또한 그 전에 예수님이 창조한 피조물 인간들에게 모진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평정을 갖고 끝까지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유지될까요? 여러분, 유지된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화로울 때, 좋을 때 우리가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굴욕적인 곳에서도 우리 내면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욕하되 욕하지 아니하고 때리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계속 유지하며 주님은 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온유함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떤 잘못했을 때 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억울함을 나타낼 때 우리가 억울한데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온유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속에서 미움이나 저주나 또한 혈기 또한 분내 이런 것들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아직 덜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냥 평상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그렇게 고난 가운데도 굴욕적인 가운데도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말하고 있죠. 또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닌 성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이 온유함이. 따라서 그리스도를 쫓는 주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 같은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 2절, 골로새서 2장 13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디도서 3장 2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시편 37편 11편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여기서 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땅 부자. 또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온유함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온유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성도를 이제 주의 종들은 성도를 대하는데 온유함으로 대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시험 들어요. 하나님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좋은 관계 속에서도 또한 어떤 굴욕적인 어떤 그런 경우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온유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의 끝판왕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됐고 모든 고통을 당해야 됐는데 사실 육체적인 고통은 신경에 전달되는 것이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을 참아내며 온유하며 끝까지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요. 우리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 디메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분노를 멀리하다. 분노를 멀리하다. 그 다음에 화를 가라앉히다. 그러니까 분노할 상황이 있어. 근데 분노를 멀리하는 거야. 화를 낼 상황이 있어. 근데 화를 안 내는 거야. 왜 안 내느냐? 첫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위해서, 세 번째는 내 이웃을 위해서 안 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3절 보니까 뭐라고요? 오래 견디다. 견디는 거예요. 누가 견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견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견디었던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6장 19절 야고보서 5장 8절 보니까요. 불행이나 고통에서 끈기 있고 용감하게 견뎌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에서도 구역적인 가운데서도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이것도 내가 어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한 로마서 2장 4절 보니까 남의 모욕이나 무례함을 참는데 고통하는 것. 남의 모욕이나 무례함을 참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요즘 최고 우리 인간이 약한 부분이 뭔지 알아요? 자존심이거든요. 프라이빗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자존심 한번 건드려 봐요. 그러면 왜냐 지금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내 프라이버시를 건드렸다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성경이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원수를 풀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참으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참으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저것들 아주 못된 놈들이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한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솔직히. 오래 참는다고요? 뭘 참아요? 참기는. 할 거 다 하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할 행동 다 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사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보면서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그런 모든 것들을 아까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서 말했지만은 여러분 그런 하나씩 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에 나가시고 그런 걸 볼 때 진짜 감사하다밖에 안 나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기 때문에 이랬군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군요. 이렇기 때문에 이랬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보다 또 즐거움이 있어. 왜?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의 감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원망과 불평으로 해봐요. 그럼 더 피곤해요. 근데 감사함을 해봐요. 그럼 더 안 피곤하더라고. 저녁에 되면 피곤해요. 근데 아침이 되면요. 또 뻘떡 일어나지더라고. 일하러 가야지. 그래서 나도 내가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아침에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달라졌다. 제천에 가서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제천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랬거든요. 찬양이 남아요. 어떤 찬양이 남아요? 깨트린 옥합 찬양이 나와 속으로 흥얼거리며 그 다음에 다른 찬양도 나오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또 좋은 것이 없잖아요. 대려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뭘 하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육신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여러분 즐겁더라는 거죠. 우리는 남으로부터 어떤 모욕을 당할 때 거기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그 한 가지 그들 위하여 축복하리요. 축복. 그래서 로마서 2장 살펴보면 남의 모욕이나 무례함을 참는데 고통하는 거. 참으라고 고통을 하는 거예요. 참으라고.
보복하는 것에서 느리고 좀 부드러운 것.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6절 보니까 형벌을 늦추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어떻게 하는 거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형벌을 늦추잖아요.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1년도 2년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계속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죄인을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를 강조하고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출애굽기 34장 6절, 시편 86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가 듣는 걸로만 이렇게 아는 걸로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그런 무진 고통을 당할 때 과연 나는 온유할 수 있는가? 나는 인내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고, 내가 만일 그 상태에서 온유했다, 진짜 인내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막 속에서 부글부글거린다, 온유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막 혈기를 부린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좋은 환경 속도 온유하고 인내라고 하겠지만 좋지 못한 환경, 억울함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너희들은 온유해야 돼. 너희들은 인내해야 돼. 누구처럼? 나처럼. 그 옷을 입어야 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요, 여러분 그들이 다 어떻게 하죠?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당하잖아요. 그들이 순교당할 때 한 혈기를 부렸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잖아요. 혈기 안 부려요. 그냥 돌에 맞아 죽어요.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야 될 상황입니까? 죽어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스데반을 지켜줘야지. 왜 죽게 놔두냐고. 여러분, 여기서 육의 사람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 내가 지금 그냥 혼일했습니까? 아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버리신다니까?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돌에 맞는데 주님은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보다 훨씬 약한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는 모욕적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 보고 인내하래요. 참으래요. 혈기 부리지 말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인내는 죄악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써 마침내 죄인들로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맞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고 그랬다면 우리는 나만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참고 인내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걸 배웠어요. 하나님은 뭐냐? 끝까지 참고 계시는구나.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누구를 위하여? 다 내 영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표현이 사람에게 적용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던집은 자요 거듭난 자로서의 성도의 거룩한 성품이자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젊은 애들 여러분 인내합니까? 안 해요. 빨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에 현상이라고 있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최고 빨리 배우는 것이 뭔지 알아요? 빨리빨리래요. 빨리빨리. 일을 빨리빨리 해야 돼.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막 우리나라 막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건설의 붐이 일어날 때 막 그때 막 빨리빨리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상당히 빠른 것을 좋아해요. 인터넷도 막 빠른 걸 좋아하고 핸드폰도 빠른 걸 좋아하고 조금만 느리니 막 이놈의 핸드폰이 왜 이렇게 느리냐고 그러고 그죠? 막 게임할 때 애들 보면 게임할 때 막 그 빨리빨리 안 돼 막 성질을 내고 화내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온다라는 거죠. 아, 주님과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반대되는 사상으로 지금 세상이 달려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 영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보니까 뭐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그들을 용서하라. 누구를?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죠. 자, 용서라고는 말은요. 우리가 한자로 용은 무슨 용이냐? 얼굴용. 그 다음에 서는 용서할 서. 그래서 얼굴을 용서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감아 주거나 혹은 그 책임을 면해 주거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줌으로 뭐 해야죠?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만약 용서가 안 되면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거든요. 그럼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고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용서를 해주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7번까지라도 하라. 뭐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네? 그죠. 미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미움은 뭐예요? 그러면 살인이에요. 미움은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지금 미움을 갖고 살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용서를 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 용서하지 못한 죄가 이렇게 연관이 마치 대추나무 열리듯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냐?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돼요. 왜? 내가 자꾸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살인이 되고 그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를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시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 감아 주거나 혹은 그 책임을 면해 주는 거나 관계 회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죄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대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의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창세기 18장 24절 로마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의인의 신분이 되었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시편 86편 5절과 누가복음 7장 42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왜 요한복음 10장 3절을 왜 잘 아는지요?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용서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자, 이것이 곧 뭡니까?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4절과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로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죄악과 허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시편 32편 3절 5절과 또한 51장 1절 19절 요한일서 1장 5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 간에도 그렇죠. 아유, 내가 저놈을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 난 것을 후회하는 거죠. 왜? 너무 속을 썩히니까. 그런데 나중에 있다 어떻게 되죠?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좋지 못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회개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다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맑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맡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 뚫어지는 그러한 것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것이 곧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내가 잘못한 것조차도 모를 뿐더러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회개를 해야 됨에도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야. 우리 인간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지금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잖아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뭘 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여러분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요.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요. 회개해야 막혔던 것이 뚫어지게 되고요. 회개해야 뭐예요? 성령이 충만함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용서의 은혜를 받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행위를 용서하지 않으니까요. 그가 얼마나 그 심령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밤이고 낮이고 자기를 짓누른다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에 다윗의 눈이 가리워진 거야. 다윗의 귀가 막혀버린 거야. 다윗의 입이 여러분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칼칼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지만이 너하고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할 때 네가 자유한 자가 되지.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는 힘들어. 어려워. 나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려 우리에게 뭐예요? 회개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용서가 돼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백성들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 자존심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한없이 겸손해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온유해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잘못되어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마지막 징조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미 지금 모든 그런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보면 주님께서 물론 뭐 급할 때 급하게 해주시고 또한 급하지 않을 때 또 급하게 느긋하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면서 안 되니까 막 저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여러분 입으로 얼마나 많이 범죄를 많이 합니까? 그러잖아요. 왜? 때가 되면 주일 텐데 나도 가만히 보면 그랬던 것 같아. 많이 저기는 느긋해졌는데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막 뭐라 할까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내가 막 한다고 해서 그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저만 힘들지, 나만 힘들지, 그 사람만 힘들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한심스럽게 했냐고 그러잖아요. 생각해봐요. 참, 아이고. 우리가 그 사람 관계에서 그러죠. 나이가 60, 70 되는데 도대체 나이에 맞지 않은 행동과 말을 할 때 저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뭐 나이를 어떻게 먹는지 몰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됐다 할지라도 변화가 안 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떨까요? 아이고 천원 일인가 나이값도 못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40년이 되고 그럴 때 아이고 40년 믿으면 뭐냐 그래도 내가 기다린다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가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깨달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성숙한 데 그렇구나. 야, 내가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하죠. 사랑하는 지역성들이요.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던 것을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또 우리 인내했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함이 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도 인내를 해야 되겠지만 내 이웃들을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성질이 저렇게 생겼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코가 막힌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목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고 안수집사라고 그러고 서리집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지하지 못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고, 그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온유하지 못해서 막 입으로 범죄하고요. 왜 뭔지 믿지 못함의 결과거든요, 그게. 믿지 못함의 결과. 주를 믿지 못하니까 입으로 막 범죄하는 거야. 생각으로 범죄하는 거야.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야. 장면 하나님 알아서 줄 텐데 하나님 해보실 텐데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 옛사람의 이런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요. 예수님이 주신 세우도록 가입해서 예수 믿으며 예수님 믿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온유하며 인내하며 그죠?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